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버리고 싶다고 하여 버려지지도 않는 것이기에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 나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삐 없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입장에서 고삐는 떼어버리고 싶은 물건일 것입니다. 말등에 올라탄 주인이 고삐를 잡아챌 때마다 그 코와 입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몸집이 큰 말이 어린아이한테도 순순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고삐라고 하는 것은 말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고삐가 말을 주인의 의지대로 인도합니다. 고삐가 말에게 속한 것이 아니듯 믿음 또한 우리 영역에 있지 않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해가 떠오른 날이며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가 들여진 세상에 승리를 선언하시는 날의 새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진실로 비어있는 무덤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 전부터 들어왔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지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활이란 제자들에게 생소하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 그대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로 다가왔습니다. 어두움과 죄악을 비로소 이기신 날이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승리를 얻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주의 날로 지키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들의 부활 기사와는 다르게 현실감 있는 글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와서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케타이와 복어로 번역된 블레페이는 모두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형입니다. 2절에 달려로 번역된 헬라어 트레케이와 가서로 번역된 에르케타이 역시 모두 현재형의 동사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한 동사들을 요한은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현장에 있던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던 생생한 기억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현재형으로 나타나야 될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마리아의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남겨진 세마포와 쌌던 대로 놓여있던 머리 수건뿐이었습니다. 우리말 쌌던 대로 놓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티 티리그메오는 잘 포개져 접어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둥그렇게 말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수건으로 머리와 턱뼈를 동여맸던 그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주님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누군가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몸만 빠져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거룩한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신비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만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11절에 울고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이우사는 조용히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 수준의 울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놀라운 이 상황을 부활까지 연결할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기에 지금 자신 앞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대면하고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인데 그 안경이 없으니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3년간 주님 곁에서 하늘의 가르침을 받았고 훈련을 해왔어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이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믿음 없는 제자들과 믿음 없는 마리아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며 만나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듯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내어 미시듯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만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합토마이는 단순히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는 마리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승천하시어 하늘에서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사역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직접 눈으로 목도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생각해야 했으며 이제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18절에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전하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만 볼 수 있는 외눈박이로 살다 보면 우리는 영혼의 세계인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눈으로는 세상을 꿰뚫어 보고 한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 두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린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온 세상이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어둠과 절망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무덤을 찾은 제자들처럼 망연자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리아처럼 대성통곡하며 울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